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4장 1절 이하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예. 자,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자주 중요하게 외우는 성구니까 한 번은 같이 봉독하고 두 번째는 외우고 하겠습니다. 같이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외워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로마서. 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제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겐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믿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금년에 우리 또 열매를 1년 동안 기다리면서 몇 개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의를 그 믿는 믿음을 우리가 또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왜 우리에게 또 필요하느냐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죄인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데서부터 또 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의 의가 핵심이지만은 믿음의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알고 자라가는 게 열매지만은 그걸 위해서는 앞단계들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설교는 뭐 근본 중에 근본된 설교니까 뭐 1년을 해도 끝이 없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1시간에 들어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배웠던 말씀을 자기를 가지고 또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그냥 듣고 이 시간 한번 듣고 마치면 그냥 구경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은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오늘 우리에게 대한 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어요. 의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 하나님의 의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초점. 그게 전부 다 초점입니다. 의다. 근데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제일 첫째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첫째가 뭘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내 거로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뒤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근데 또 의인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시작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뭐가 돼버렸죠? 의인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갖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 이걸 믿어야 되고 이 의를 가지기 전에는 무슨 사람이라고? 죄인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이제 이건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을 또 인용했거든요. 하박국서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저도 설교가 저도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또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가까운 설교라 여러분들의 뭐 어려움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소원에 가까운 거는 알기도 쉽고 마음에 또 깨달음도 금방 오고 감동이 오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 때 제일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걸 모르면은 예수 믿는 그 근본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어도 지금은 외우기라도 하면서도 배우고 있어야지 나중에 하나하나 깨달아서 갈 수가 있는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니까 오늘 당장에 중요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보면 당장에 중요한 것도 배우는 것도 있지만 평생에 어떤 길을 딱 올바른 길을 시작하는 그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설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당장에 이 시간 필요한 것도 가르쳐 줘야 되지만 평생에 가는 길을 또 바로 들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도 그런데 그런 건 사람들이 기중한 줄 모르거든요. 다 보니까. 이런 설교들은 그런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것들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기억에다가 자꾸 새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의에는 우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는데 근데 오늘 또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뭐로 여겼다 했죠?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의 의가 있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0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의가 있어.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으니까 뭐라고? 의로 여겼다. 그래서 이걸 믿음의 의라 그래요. 사람의 의는 예수님의 우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예수님의 살 대속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설정하신 그 대속의 그 공로를 내 거로 믿는 게 우리 사람의 첫째 믿음의 의예요. 또 하나는 좀 제가 똑같이 하나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깨달는데 도움이 되려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지난주까지 크게 세 가지 같은 약속한 것들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게 또 뭐죠? 그게 믿음의 의거든요. 그것도 의예요. 알겠죠? 너무 예수님이 살대성만 말하면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사람의 의고 또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친히 사람 돼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66권의 껍데기 말씀이에요. 이게 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 핵심이 뭐냐? 복음이 전부 다 증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다. 자, 구약에 그럼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우리 박선 선생, 구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잘 모르네. 제가 이제 모를 줄 알고 물어본 거지. 또 나경수 장님 웃고 있는데 왜 비웃어서 웃는 거예요. 나경수 장님 그럼 왜 뭐예요? 복음에 구약에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저도 대답이 당장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알기 쉽게 제사 제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보면은 무슨 제가 거기 나오면은 저기 속죄제도 나오고 또 뭐 번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속죄제의 그 어린 양이 누구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짐승에다 그 제사드리는 짐승에다가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짐승에서 전가했다는 건 오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전가해 갖고 그 죄를 사함 받는 건데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매번 그 죄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 죄를 제사로서 다 장신이 제물로 드려서 다 완성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가 없고 그분이 하는 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 의가 내게 돼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구약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뭐가 있죠. 그 구약의 그 제사제도의 그거는 그림자고 실상에 누구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오늘 그 뭡니까? 실상이잖아요. 제사제도의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 보고 여러 개 깨우쳐 설명을 해가면서 그 내용들을 깨우쳐줘서 이것을 내 거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지. 그래서 다윗이 이걸 보고 오늘 다윗의 시편을 지금 여기 7절 4장 7절 8절에 인용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웠음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한과 같으니라. 다윗이 벌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했네요. 뭐야? 사하심 받고 가리우심 받고 인정치 않는다. 이렇게 될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도 한번 보니까 아브라함의 생활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그 15장에 이래 보면은 아니 이삭을 아들을 줘서 데리게 했는데 왜 뭐 안 줍니까? 밤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아브라함에게.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 방패고 너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항상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20년이 넘어가는데도 혈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집에 있는 하인 중에 충실한 엘리에셀 이 사람을 양자로 데려갖고 그냥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이러니까 불평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사람이 내 후손이 된다. 반드시 아들을 주님 의심하지 말아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하늘의 별을 한번 쳐다봐라.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또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또 믿었어요. 그 뒤에 보면 이걸 믿으니 뭐라고요? 그 의로 여겨주셨다. 믿으니까 그걸 또 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히 생활이 깨끗하고 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율법으로 의로우면은 10계명을 9계명 9개 다 지켜서 1계명 범하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아브라함 죄 안 진 게 많이 죄 여러 번 지었잖아요. 하나님 배반한 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행위로 보면 죄인이에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또 의인이라고 할까요? 그분의 뭘 갖고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의인의 그 기준을 사람을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7절 그 뒤 18절부터 한번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몇 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다음부터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 또 그 인간의 그 악과 죄를 쭉 말하고 있어요. 18절부터 어디까지 읽어볼까요? 2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상수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에게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우선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릇 형상과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이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모든 죄 짓는 게 쭉 나와요. 예, 쭉 나와.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사람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의를 우리에게 설정해갖고 그걸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의인 됐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 왜 내가 죄인이야? 누구 비교해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대요. 이인자 집사님이 예배 자기는 원래부터 좀 모범생이 아니라서 죄인 인정하기 좀 쉬웠대요. 나 어느 정도 모범생이 아니지. 그것까지 난 뭐 안 물어봐서 몰라. 그 나중에 본인이 나중에 여 앞에 강대상에 발표하려면 할지는 몰라도 나 그것까지 모르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맞아. 좀 세상에 착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자꾸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은 그 17장 19절에 보면 뭐냐니까 마음을 보자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아니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인간이 가장 부패하고 뭐야? 거짓되고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했어요.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누가 그렇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그렇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저는 아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읽었어요. 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본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된 우리들이에요. 그 지은 사람은 지은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개를 들였는데 개가 주인 말대로 안 하면 이거 마음대로 처분해 버리겠죠? 어떤 물건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래 안 하면 깨트려 버릴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존한 자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된 자입니까? 하나님으로 존재된 자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처분할 능력이 있어요, 없겠어요? 능력도 있지요. 또 거기다 그런 뭐냐면 합당 우리가 만든 주인이 그 물건에 대해서 자기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처분할 권세도 있는 거잖아요. 정당한 권세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당신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당신의 뜻대로 처분할 권세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또 뭐죠? 그분 그럴 능력이 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라는 게 여러분들 내 양심에 갇힐 때는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래 세상의 법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죄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간통죄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면 간통죄 고발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예. 그런 것 같이 만약에 저 이슬람 국가 가면은 여자들이 운전하면 안 돼. 학교다 어떤 아픈 여자를 학교 가서 공부해도 안 돼. 그 죄가 돼. 우리나라에 생각지 못하는 그 나라에 뭐가 돼?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이 오늘 내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 해도 창조주 하나님, 모두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그 본성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에서 선포해 놨잖아요. 그죠? 거기에 걸고치면 뭐가 되겠어요? 죄인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 사람들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무슨 그 어떤 아주머니 보고 그것도 믿는 아주머니래요. 또 좀 어느 교회 좀 열심히 믿는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뭐 옆에 뭘 하다가 아주머니는 죄인인 줄 아십니까? 하니까 화를 뻗쳐.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하니까 이 목사가 어떤 욕을 막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 성경을 바로 못 배워놓으니까 이런 뭐 신선한 계통에 가서 그 배워놓으니까 이 죄관념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이렇게 선하게 지금까지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의 어떤 비교를 해갖고 내가 좀 선하게 살았다. 해를 안 끼치고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우리 이런 관념에서 여러분들이 죄다 의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겠죠. 우리 교인들은 양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아무 집사보다 그래도 내가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으면 왜 다 지옥 가? 내같이 나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선하게 살아. 근데 왜 지옥 가? 이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 인간적인 어떤 인간들끼리 비교해서 뭡니까? 내가 의롭다 하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 심판을 통과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준한다면 사람은 이거 그 기준이 너무너무 시대마다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의 그 어릴 때 소년 때 죄 다르고 크면 또 자기가 성장에 따라 죄의 관념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 관념으로 우리가 죄를 보면은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또 너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너의 몸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될 것들이지, 너가 너 주인 되고 너가 너 영광을 살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이상하게요, 세상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더 불행해진대.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의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은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 생각, 목적이 없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떼놓고 나 혼자 행복해지려고 하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심리학자들이 겁니다. 행복해지려는 집착하면 더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진다 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나의 주관의 생각에도 있지만 인간관계, 외부 객관적인 관계에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관계 사람들이 그중에 제일 큰 관계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행복해집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주관도, 물론 주관적 깨달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관의 그 가치관도 정말로 이렇게 그 가치관이 객관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면에는 성경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부도덕해가지고 또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잡아가는데 더 나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 모범생으로 살아가고 아닌 사람도 있고 말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모범생으로 살아가고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크게 회개시킨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그랬죠. 너무 의로워갖고 다른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의인 스데반 집사를 죽인 데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보니까 너무 의로워가지고 자기가 너무. 근데 그 사람이 다 바뀌어갖고 뭐가 됐어요?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다 이래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실감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좀 느끼고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다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의인 됐다는 걸 믿는 사람에 대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아직도 아까 말한 집사같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교회 충성하고 뭐하고 살았다. 그거 하나님의 그 의를 잘 모르는 사람 아니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걸 가지고 혹시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보면은 도리어 믿는 사람 안에 인격이 깨지고 좀 고약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상보다도. 어떻게? 왜 웃어? 사실이도 여러분들이 아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김시영 씨 인격이 훌륭하신 분입니까? 자기는 스스로 저 사람 나이사 인격이 훌륭하십니까? 아니지. 우리 나이사에 말하는 거 보면 톡톡 쏘하고 남 힘들게도 잘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우리는 의롭다 죄인이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리어 불러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인격 또 무슨 도덕성 이래 말하면 또 부도덕하게 살라 이렇게 또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나 안에 그런 도덕 인격성을 가지고 의롭다 뭐 죄인이다 이래 평가하는데, 그거는 제가 말하는 거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제의의 관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를 깨닫고 또 이런 데 믿게 되면,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12장 10부터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하면서 이제 쭉 첫 번째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보면 그리스도 형제들이 한 몸이다, 한 몸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적 생활이 쭉 나와요. 이제 보면 그러면 그런 데서 나온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못된 그 인격도 고쳐지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 이전에 가졌던 인격, 가졌던 도덕이 내 하나님 앞에 의의 기준이 되고 죄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나중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따라 내가 주의 것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형제의 빚진 감을 가지고 살면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기독교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인격적인 사람이 돼 가는 순서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랑이라도 이 다른 겁니다. 그게 같은 인격이라도 달라진 인격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로마서 4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저에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으니까 저에게 지난주도 배웠죠. 저에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들도 다 같이 적용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23절에. 그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의는 뭐고 우리의 의는 뭐냐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올바른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은혜 깊숙이 들어가는 그 것입니다. 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는 이 의를 로마서 전체는 믿음장이라 하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을 말하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뭐 의로워지는 그 의를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의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믿으면 사람이 하나님 뭐냐면 일단 눈에 보이게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예. 또 어떤 흔들리는 요셉 공가에 보면 요셉이 막 어려운 상황 또 총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자 높아지면 버리기 쉽잖아요. 그래도 놓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잖아요. 이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막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아요. 또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낭망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가 뭐냐는 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의를 요구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요구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는 그냥 설교하면 좋지만 한번 묻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기기 때문에 자, 김소정 씨.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슨 의를 요구하고 계시죠? 믿음의 의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럼 무엇을 믿는 믿음의 의를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누구를 보고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재미가 없어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나 특별히 나쁜 일 안 하고 내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거 갖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또 여기 주의할 거는 그렇다고 뭐 내 인격이 깨지고 뭐해도 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의인이다.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의를 믿었으면은 믿은 그 내 변화된 형상에 또 나타나야 그게 믿음 증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예. 그래 기독교 핵심을 우리가 안다는 거는 이 자기가 조금 도덕적으로 생활한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 또 그거 아주 어린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나는 연보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도 아직도 뭐냐면은 무지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의에 대해서 무지하는 차이를 보면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값을 여러분들이 꼭 모아 같은 거 하니까 어떤 사람이 뇌종양 같은 병을 걸렸는데 이게 머리가 아프다고 저기 미국에서 있던 일이랍니다. 그 유명한 어떤 박사인데 미국은 병원이 비싸서 그런지 아스피린을 좀 먹고 아스피린을 먹으니까 속이 또 계속 안 좋잖아요. 아스피린 안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소화제도 먹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또 안 좋아서 이래 나중에 할 수 없이 병원 가본 거야. 오랜만에. 가니까 이게 뇌종양인지 모르겠다고 그 하여튼 열어보자. 뇌암이 있고 또 뭐 그 뇌 어떤 종양이 고르는가 봐요. 네, 잘 모르는데 어떤 거는 근데 그걸 딱 진단받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모든 게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중간까지는 그 무서운 걸 그냥 아픈 정도만 생각했지 무서운 줄만 알고 나니까 막 모든 게 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 그냥 그 모를 때는 아스피린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이 이렇게 여기다가 그 죄의 결과가 나중에 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생각해 보고 또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죄에 대한 결과의 고통이라는 갈수록 더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땡겨서 알면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사람이 두려워할 건데 아직도 절 모르니까 어리니까 철이 없이 그냥 두려운 줄 무지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그 믿음에 의해 좋은 것들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욥이 한 말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의 눈에는 욥기 25장 5절에 보면은 이거 욥의 말이에요. 욥의 친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한데 하물며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 얼마나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예레미야서는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달도 명랑치 못하는데 벌레가 구더기 같은 인생은 얼마나 더럽겠냐. 그냥 깨끗이 못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아직도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그만큼 깊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오늘 우리가 이 죄 문제 하나님 앞에서 뭐 갖고 해결을 보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어려운 문제나 욕심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기 깊은 속에 그 악의 죄, 이런 것들을 갖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뭐냐 하니까 21절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 우리들인데 우리가 마음에 첫째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 개부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먼저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체가 벌써 우리가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뭐 거짓말을 했나? 내가 뭐 사기를 쳤나? 내가 뭐 음행을 했나?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야. 하지만 저희 마음에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과 말씀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게 그 뒤에 벌써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하나님을 벌써 잃어버린 마음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어떤 지혜에 대한 불의, 추악, 탐욕 모든 죄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 하겠나,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 마음에 부모가 하나도 생각이 없으면 불효자식 아닙니까? 예? 부모를 위해 보려는 마음도 없으면 불효자식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있으면 감사치도 않고 부모를 위한 마음도 없고 완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해봅시다. 만약에 이건 세상이 다 아는 무슨 죄가 되죠? 불의의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거든. 그분은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 나를 사랑해갖고 지금 특별히 이 사랑 가운데 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려고 나를 택해갖고 지금 세상에 보냈어요. 항상 우리가 이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5절 이번에 8월 집회 가서도 배웠죠. 항상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현실에 나를 두었는데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그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잖아요.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2장 15절에 창세기 했는데 다스리고 지키지 못했어. 현실을 다스리고 못 지켰어.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과 말씀을 그 안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지 못해. 그 현실에 둔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 현실이 다 나를 위한 건데 내 주관의 생각도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고 사랑 안 한다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였다. 그 현실 자체를 자기 좁은 생각 가지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해 주는지 모르는데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그걸 다 부정해 버리는 거죠.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꼭 제가 이거는 뭐 안 맞지만 저도 이렇게 뭘 어떤 해보면은 뭐 문자를 보내고 어떤 그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들 전화나 문자는 막 즉각 반응 안 하는데 부모가 보낸 문자나 전화는 하루 종일 답도 없대. 하겸이 그렇게 안 하냐? 하겸이 그러는가 보다. 눈이 저러는 거 보니까. 그 얼마나 부모가 섭섭하겠어. 자기 친구는 뭐 1초도 안 돼서 답을 즉각 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하면 즉각 반응을 하고 해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좀 기다려 주세요. 저녁 때 전화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을 벌써 상실하게 돼. 그 안에 죄가 막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그런 것까지 죄로 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까 이래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항상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살면은 그 우선은 내 세상에 물들었던 그거 끊으려니까 힘이 들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위로도 있고 모든 복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어느새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끌고 저 죄악의 구렁텅이로 가고 멸망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eva 범죄가 난 이후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니까 하나님 떠나버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고 온갖 죄를 자식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도 없어. 사실 그분께 감사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믿음이 어린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뭔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는 없고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운 불만 불평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힘들다고 해놓고는 도리어 우리 그때 배부르게 먹고 고기도 먹고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생각해야 돼. 과거 힘들었어.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 믿었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그래서 하나님이 좀 평안하게 줬어. 그럼 이제 욕심이 또 생겨가지고 누구 비교하면서 더 평안하게 안 해준다고, 더 욕심대로 안 이루어준다고 또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벌써 자 무슨 죄를 안 지었어? 도덕죄는 안 했지만은 간음 안 했지만은 살인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벌써 이게 무슨 죄? 하나님 앞에 죄를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그 4장 7절 8절에 보면 죄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죄를 여러분들 뭐 원어적으로 분석은 할 수 없고 놔두고 그냥 우리 공예에서 그냥 배웠던 죄로만 그 불의, 죄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자 4장 죄를 어떻게 한다 했죠? 요 7절 보세요. 사하심을 받고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이 죄를 불법의 죄를 말하고 있고 또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또 죄를 인정치 않은 사람 복이 있다. 참 그럼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그래 이를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이걸 앞에 불법은 그 분석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랍니다. 아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 아니한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의 죄입니다. 하나님 배반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어서 보내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겉된 내가 말이지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내가 아무리 싫다 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나에게 모든 생사 화복 흥망성 주권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니라 해도 우리나라에 살면서 법이 이러는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법대로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요. 또 그 양심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법대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생이 어느 누구든지 다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또 병들고 또 죽고 또 돈 있고 권세 있고 해도 인간의 가지는 고난은 다 돈 있는 가운데도 있고 가난한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돈 있는 가운데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만 힘든 게 건강한 사람도 힘들게 하면 마음이 힘든 게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도 고난을 주면 그거 더 큰 고난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도 다 늙고 죽고 병드는 순서가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어떤 위치에 있든 돈이 많고 적고 뭐 지식이 많고 적고 권세가 많고 적고 간에 인간에게는 똑같이 그런 것들이 다 있도록 만드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니겠다 생각하지만 들어가 보면 다 그런 게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들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이 그 법 안에 피할 사람이 없어. 나 하나님 몰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겠습니까? 나 하나님 몰라요. 안 믿어요 한다고 벗어나겠습니까? 수선아. 그럼 하나님 그래 너 모르니까 나 알아서 해라 이러겠냐? 어떻게 하나님 다 심판하시겠지 그대로. 그 법을 알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죠?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주님 죽으면 끝이라 안 했거든. 분명히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다 있다 했잖아요. 그죠? 영원히.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까 뇌종양인데도 그냥 머리가 아프다고 아스피린 안 먹고 지나갔다가 나 알고 나니까 너무 놀래버려갖고 그런 것 같이 오늘 이 죄지은 그 실상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생각하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땡겨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 오늘 지금 여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쭉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해서 하늘을 쫓아 나타난 걸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지해서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예요. 알겠죠? 한꺼번에 몰아쳐서 회개할 기회가 없고 준비할 기회가 없으니까 10편 13편의 기자가
자기가 너무 악인들은 형통한데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하다 나중에 보니까 악인들은 다 회개할 기회도 영혼을 준비할 기회도 없이 미끄러지셔서 영혼이 멸망하는 걸 보고, 그런데 그때만 땅에 있는 동안에도 다 멸하게 돼 있어요. 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인가 보니까 예수님 재판할 때 빌라도가 손을 쓰면서 나는 무죄하다, 난 이 죄에 대해 상관이 없다니까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다. 자기들 스스로.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그 죄를 빌라도는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아내가 내 꿈을 꿨는데 힘들었으니까 그러지 마서 하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됐는지 그 예수님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에 포위당하고 100만 명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뭐 자식 태에서 난 자식 먹고 자기끼리 잡아먹다가 다 이렇게 멸해 죽고, 또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방황하면서 고난 당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2차 대전 중에는 독일에서 5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는데 그 죽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참 죽으면 저 같으면 미리 죽을 줄 반항하겠네. 반항도 못하고 조금 더 살겠다 끌려가가지고 가스실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끓은 가족 이런 거 다 너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 부모들 같으면 내가 고난당하는 게 나 자손들을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보면 무섭지 않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잠시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그걸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죄를 알아야 돼. 죄. 이게 아까 로마서 4장 7절 8절 그 죄가 하나는 하나님 배반한 죄. 그걸 우리는 악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를 사는 게 악입니다. 또 하나는 그게 표적이 빗나갔다는 거, 표적을 딱 맞추지 못했다. 백영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어긴 죄, 또 불의의 죄, 불목의 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살았어. 내 살인죄가 몇 계명? 6계명이죠. 근데 성경에는 동기도 하나님 목적대로 원하는 목적대로 안 하는 게 또 죄라고 해요. 그런 걸 불의의 죄라고 하거든요. 또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살인에 대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무슨 죄라 했죠? 바로 그게 살인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자, 미워하면서도 겁을 안 내면 안 돼요. 벌써 살인죄로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여자분들은 또 남자들보다도 작은 일에 미워하고 남자들은 큰 일에 미워하고 하는데,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그 살인죄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미워하는 데는 죄를 이 무서움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지. 예? 그런 것도 뭐죠? 자, 살인죄는 안 졌지만 살인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무슨 죄냐? 죄. 그게 삐뚤어진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응? 또 죄라는 건 말씀을 어긴 죄, 궤도가 벗어난 것도, 궤도가 벗어난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원하는 법도대로 안 하는 거예요. 법도에 맞추지 않은 거예요. 너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그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어긋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 공예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삐뚤어진 죄, 또 마음대로 한 죄, 또 하나님과 원수된 불목의 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또 합해서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보면은, 자, 이 죄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죄 문제. 내가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 자체가 이 죄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죄 문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이 정죄한 문제고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죄 문제 갖고 자기 혼자 고민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죄는 얼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갖고 와서 거기서 해결되어야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을 수도 있고 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 악의 죄에서, 말씀 어긴 죄에서, 하나님 배반한 죄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해 놨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고 할 때 내 중심의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악의 죄에서 벗어나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뭐 말씀 어긴 죄에서도 벗어나고 불목의 죄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하는 건 두 가지에서 기본적으로 제사함 받아 예수 믿게 된 거,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 거 믿었지만 매일매일 믿어가지고 또 매일매일 제사함 받는 게 있거든요. 매일 제사함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인간 스스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겉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아무것도 그 자체로 핏덩어리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것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 오늘 우리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영원히 당신의 것을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사흘 대속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믿는 거. 하나님은 오늘 죄 문제 우리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